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한 절씩 우리 교독할 때에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라고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이 나를 채울 때,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사장님이든 회장님이든 직원분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채우고 말씀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붙잡아 버릴 때,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두 인생이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복 있는 인생이 된다 일러주십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붙잡고 말씀이 나를 채울 때 그 인생은 첫 번째요, 복 있는 인생이 된다. 두 번째요, 말씀이 들어와서 채워주고 날 붙잡아 버릴 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지는가? 의인이 되어진다. 만약에 말씀이 나를 가득히 채우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이 우리를 붙잡지 못할 때, 그가 성도이든 직분자든 목회자든지 간에 말씀이 우리를 붙잡지 못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됩니다. 꾀를 따르는데 참 누구의 꾀를 따르는지 보십시다. 악인의 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가? 말씀이 그 인생을 채우지 못하면 성도든 직분자든 목회자든 보십시오. 1절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떡하니 앉는가? 이제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데 1절 하반절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된다. 말씀이 없는 인생, 말씀이 있는 인생이 갈라져요. 계획을 따라도 생각을 따라도 어떤 이는 악인의 생각을 따르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의인의 생각을 따르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죄인의 길에 서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의인에 서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의인들이 앉는 자리에 앉는 이가 있다. 근데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복 있는 자 나뉘어지는 게 말씀이 나를 붙잡느냐, 말씀이 나를 붙잡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채우면, 여러분 말씀을 읽는 정도, 말씀을 듣는 정도,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복 있다, 원어로 보시면 첫 마디가 복 있다라고 그러면서 시편 1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지는데 인생들을, 특별히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요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목회자도 복 있는 종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부하든 부하지 않던 직분자들도 저분 참 복이 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나 청년들이나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있어요. 광야길을 지날 때도 있고 골짜기 길을 지날 때도 있고 용광로 길을 지날 때도 있지요. 인생길을 지나는데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참 복 있는 인생이다, 복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인생인가?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 복이 있는 인생인가? 2절입니다. 첫 번째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가 복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원어로 이게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은요, 즐거워하다라는 뜻도 있고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제가 참 마음에 들어왔던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즐거워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소원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즐거워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소원이 뭐냐면은 마음에 하나밖에 없는 거, 그게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행하실 때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원하잖아요. 욕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뭘 가져야 됩니까? 소원이요.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지방에서 사역할 때 처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사람은 크게 가봐야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집니다.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몰라요. 끝까지 가보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고 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마음을 제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내 마음인데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욕심인지 이게 소원인지 몇 달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정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나는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욕심입니까? 소원입니까? 여러분, 물어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답을 하십니다. 근데 저 복 있는 인생이 누군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는 자. 여러분, 마음에 막 하나밖에, 마음을 열고 보니까요, 우리 마음에는 그렇잖아요. TV도 들었고, 드라마도 들어있고, 유행가도 들어있고, 가수도 들었고, 회사도 들었고, 떡도 들었고, 물질도 들었고, 뭐 우리 마음 이렇게 열고 보면은 이것저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을 열었는데 세상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고 보시는데 마음에 말씀만 차 있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하고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인생. 여러분,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복이 있는가 하면은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여러분, 나무, 복 중에 복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열매가 있을 거고, 저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나무 곁에, 저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끙끙거리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배밭에 가시거나 사과밭에 가시거나 포도밭에 가시면 낮에는 시끄러워서 안 들리는데 밤에요. 밤에 가서 이렇게 배나무에 가서 들어보시고, 사과나무에 가서 들어보시고, 포도나무에 들어가시면은 배나무, 포도나무,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끙끙거립니까? 공부하려고 끙끙거리는 애들처럼 열매를 맺으려고 끙끙거립니까? 아니요. 저절로 열매 맺힙니다. 저절로 열매 맺혀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자연계에는요 열매가 가을에만 열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에서는요 열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철을 따라 열매가 맺는다. 봄에도 열매가 맺히고, 여름에도 열매가 맺히고, 가을에도 열매가 맺히고, 세상에 여러분 겨울에도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 이런 인생 보셨나요? 말씀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요. 그래서 그 인생을 가리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하시기를. 쿡 찌르면 말씀이 툭 눈에서 떨어지고, 쿡 찌르면 말씀이 입에서 툭 떨어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쿡 찌르잖아요. 왜 찔러? 짜증을 내는 종, 혈기 부리는 종. 아니요. 마음에 말씀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소원하다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원이 하나밖에 없는 거, 마음에 말씀밖에 없는, 말씀을 이렇게 마음을 열어보면은요 어떤 남종, 어떤 여종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이 종은 말씀밖에 없을까? 그 종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종이다, 복 있는 종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었을 때 말씀만 가득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즐거워하는 거고, 그게 좋아하는 거고, 그게 소원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누가 복이 있는 종입니까? 두 번째로 저 2절 보시겠습니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를 가리켜서 주님께서요,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를 보시면 우리 성경 1번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원어로 1번의 의미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혹은 중얼거리다 라는 단어인데, 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중얼거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단어가, 또 다른 의미인데요, 신중히 생각하다. 말씀을 그냥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리시잖아요. 제목도 잊어버리고 내용도 잊어버리고, 지난주 조금 전에 했던 설교 말씀도 잊어버리고 1년 전에 했던 설교 말씀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복 있는 인생인가 하면은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자꾸 입으로 읊조리고 혹은 생각으로 읊조리고 마음으로 읊조리고 말씀이 자꾸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피가 돌잖아요. 근데 어떤 인생은요, 야, 코카콜라 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에는 피가 도는 것이 아니라 콜라가 돕니다. 야, 저 사람은 벌써 보는 안목이 다르구나. 그래서 거목이구나. 여러분, 거목들은요, 저 인생의 거목이든 사업의 물질의 거목이든 믿음의 세계의 거목이든 기도의 거목이든 말씀의 거목이든 찬양의 거목이든 순종의 거목이든 헌신의 거목이든 충성의 거목이든, 이런 거목들은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보거나 부산에서 보거나 서울에서 이렇게 보거나 거목들을 이렇게 보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서 명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내 몸에는 피가 돕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줘가지고 외웁니다. 저 정주영 회장님, 늘 그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이 했던 유명한 말들 해봤어? 사장님,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물 센 곳에서 이거 물을 막아 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똑똑한, 그 유명한 서울의 그 유명한 대학 나오고 그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사장님에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고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은 정종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해봤어? 여러분, 큰 거목들은요,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그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정말 말이 다르고 저 생각이 다른데,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복이 있는 인생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인생들, 신중히 생각하는 인생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우리 안에 저 피가 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도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복이 있는 인생이다. 왜? 여러분, 왜 말씀이 안에 있고 말씀이 도는, 신중히 말씀을 생각하는 인생이 왜 이렇게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말씀은,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보십시다. 말씀은 율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씀을 말하죠.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일러주십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다. 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의 율법이다.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피가 도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죄가 돌아다니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말씀이 돌아다니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제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하루를 살다 보면 인생이 광야길이고 골짜기 길이고 용광로 길이고 바쁘고 분주하고 짜증나는 일, 힘든 일, 원망하는 일, 속상하는 일을 만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말씀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에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온갖 것들이 이제 말씀을 쫓아버리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복이 있는 인생은요, 오늘 1장 2절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 인생이 정말 복이 있다, 정말 복이 있다.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말씀이 내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종, 하나님이 돌아다니고 계시고 예수가 돌아다니고 있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보다 왜 나는 복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누가 많은지 아십니까?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복 없는 남자, 나는 복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스스로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복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겠습니까? 복 없는 종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던 복이 없던,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인생이 복 있는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있는데, 말씀을 소원하는 자, 말씀을 낮이건 밤이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신중히 생각하는 자, 그가 복이 있는 인생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어제 또 주일날 이렇게 보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목사라서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하는 건가? 그러지 않으면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좋아해서, 말씀을 소원해서 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시편 1편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묵상하다가 제가 탄식을 하고 근심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오늘 하루 붙잡고 절대 놓지 아니하는 복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한날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대한민국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수혜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윤석열 대통령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북한 땅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환우분들이 많으신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우크라이나 땅, 시리아 땅, 투르기의 땅을 위하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선교사님들과 협력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목장교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우리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